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소원근 목사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을 보면서 역대급으로 가장 이 범법자들 또 지금 재판 진행되어지는 사람들 그 대표들 그리고 이 파렴치에 관련되어진 이런 그 불법 편법자들이 너무도 가장 많았다 하는 그 평이 있는데요. 여기 한국 교회가 이 결과적으로 잠들었다, 죽었다. 이 너무도 스스로 이 자멸하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다만 이제 고령화만 되어져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거를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죽어가는 이거에 대해서 일반 신문들도 경향신문 같은 경우도 파렴치 국회 표로 심판하자. 그리고 이 또 보니까 KBS에서도 예비 후보가 300명 가량 있는데 그 중에 10명의 4명은 40%는 전과자라는 겁니다. 국민의 인식을 고려해야 된다. 국민 인식 다시 고려해야 된다. 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장 이번에 잘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것이 역시 기독교 정당 관련된 자유일보가요. 자,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불량 후보, 편법 재산 정식, 상상 초월 막말, 사과 없는 뻔뻔함.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면에서부터 4면까지 쭉 이렇게 특집으로 해준 것 같은데요. 민주당, 조국당, 파렴치 후보들 총선 막판 변수가 된다. 이렇게 온갖 술수하면서 대장동, 백현동, 배임 뇌물 혐의 재판 수사받는 이재명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2심 징역 2년 선고받은 조국, 이게 너무도 닮은 꼴이다. 이 형제죠. 자, 이런 것을 국회 불량 후보 국회 입성 표로 막자. 이렇게 제일 1면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2면을 또 보니까요. 30억 아빠 찬서 해가지고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재개발 지역 주택 정려. 너무도 유명한 이 공영훈 민주당 후보. 자, 이 사람은 이 사람 하도 그게 문제가 많으니까 표가 이렇게 사표를 하고 하는 바람에 이준석이가 당선돼 버렸죠. 이것도 민주당입니다. 거의 민주당인데요. 그 다음에 이 수십제 월세 장사해서 박민규 민주당 후보 온가족 역세권 오피스텔 86실을 임대 사업으로 전부 물려주면서 이 세금은 옳게 내지 않고 86실을 오피스텔 엄청나죠. 그 다음에 이상식 민주당 후보도 이렇게 배우자 관련 끊이지 않는 거짓 해명 위작 게이터 그리고 또 이어서 이 편법 작업해서 대출을 해준 이 너무도 이 말이 많았던 양문석 민주당 후보 딸 명의로 11억 대출 사기 대출로 해가지고 30억을 팔아가지고 주었다. 사주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세금은 얼마 내질 않았다. 이대생 성상납 거미줄처럼 뱀 혀와 같이 온갖 소리를 대통령의 이제 그 문제 김환란 그 미군 부대 별의별 소리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김준혁 민주당 후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신학대학교의 교수랍니다. 양부남 30억 주택 정려를 해서 아들에게 정려를 해준 거 또 있습니다. 또 여기 또 잠깐 보면은 너무도 이거 유명한 이렇게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린 그쪽에 변호를 하기보다는 이 박은정과 그 남편 이 비례 후보 이 조국당의 사람들입니다. 박은정 그렇게 해서 그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변호를 해준 22억 원을 한 번 변호해주고 22억 원을 받았대요. 참으로 이게 너무너무 이런데도 당선이 되었어요. 또 김준영도 역시 세 자녀가 다 그렇게 미군 철수 민주당 편을 들고 하던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녀들은 미군 철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들은 미국에 셋 다 부인까지 국적을 따다 놓고 그 다음에 백선이라는 조국 혁신당 비례 대표도 서울신대 이사장 조카에게
조카에게 학점 은행을 그저 무조건 점수를 주어버리가 해줬던 거.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이 되는 것은 건국을 우리나라가 1985년에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발을 붙이면서 그건 두고도 그 뒤에 1919년 3.1운동 1919 3.1운동 때에 우리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1600만 중에서 17만 명 가량 됐다고 그럽니다. 17만 명. 그게 1.3%인데요. 그때의 유관순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지도자들이 모든 것에 앞장을 서서 나라를 대표적으로 이끌었고 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가 주체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뒤에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이승만 건국 단시에 48년 건국하면서 그때가 인구가 그때도 기독교인들이 약 3% 5% 중에 약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철저한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 이념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국을 하면서 국회에서 기도문 이렇게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첫 재헌국 종로의 목사님 의원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거 기도문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복을 내리셔서 이 땅에 감사에 넘치는 오늘 이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이 민족이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자 이렇게 해서 세계 만방의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눈물을 다 흘리면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시작부터 여기에서 기독교 언론과 방송들 신문 이 모든 것들을 창간하고 또 기독교 사학교 대학을 다 그때 이렇게 처음부터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하고요 세우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리고 형목제도 군종제도와 경목제도까지 이 그 구제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 YMCA 통해서 이 한미 동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정치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독교가 이제 그 52년 전쟁 끝나고 나서 기독교가 100만 명 이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승만 그 하고 났어요. 정권 가운데. 자, 이렇게 추앙을 받고 기독교 나라로 성장하다가 1970년대 이제 80년대 대부흥의 역사들을 이제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대교회들이 전 세계적인 교회들이 그때 이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죠. 그렇게 해서 70년대 80년대 이제 개발하는 이제 정권 가운데인데요. 자, 그 뒤에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 이런 건 이제 하면서 새로운 이제 국면으로 북한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주사파들이 아주 이제 확장이 되어지고 강력한 역사 바로 세우기 이 운동권과 주사파 세력들이 크게 급격히 강화되어지면서 기독교는 반대로 이제 기독교는 뭐 불진리 된다. 그리고 2분의 1을 10분의 1을 1로 줄여야 된다. 자, 이런 말까지 공공연히 나왔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김대중, 김영삼 이어가지고 노무현 그리고 이어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이재명 함께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이 엄청난 이 세력들이 완전히 기독교를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통계적으로 1만 교회가 없어졌다니까요. 7만 교회, 8만 교회 중에서 1만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기독교를 10분의 1을 줄여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때 거기에 가서 그 저항도 옳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말살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번에 들어서서 이게 이제 진짜 참 이 말미를 장식을 하는 것처럼 예? 이 막판까지 와서 이제는 자 첫째는 이념성에 있어서 이번 선거를 볼 때
정말 주사파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정치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또 호남 사람들 뭐 해가지고 다 찍어서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보다도 더욱더 후퇴를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따라서 그 당을 찍어버렸습니다. 야, 이것은 이제 해양 세력 이념으로 보면은요, 성경은 전부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뭐 토인비가 말했대로 역사 서천으로 움직이면서 해양 세력으로 미국을 따라서 우리나라가 복음 들어와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꽃이 피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블록을 만들고 이런 것을 파괴했던 것을 바로 세웠던 사람이 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 그 자유가 어디에 자유입니까? 성경에 있는 자유 아닙니까? 이거를 반대하는 대륙 세력, 저 대륙으로 가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문재인과 이재명입니다. 예. 그리고 미군 철수, 예. 그리고 이 주사파 세력 운동권을 업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말살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어딥니까? 자, 이 이념을 따라서 이렇게 문재인과 윤석열을 두고서 지금 윤석열을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윤석열이가 크게 보면은 2년 동안에 이 거대 야당 때문에 또 문재인이가 그 아주 짓밟아 놓고 흔들어 놓고 했던 그거 치닥거리 하는 마당에 일도 못 해봤는데, 또 이 한동훈이가 말이죠, 이 은근히 같이 이렇게 윤 대통령을 이 저격을 하는 사람들 끌고 가지고, 야, 이게 한국 교회가 눈을 뜨고 이걸 바로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념 문제를 누가 세워야 됩니까? 두 번째는 도덕성 문제입니다. 도덕성 문제. 아까 보여준 대로 이 범죄율이 최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가 3명이, 당대표 3명이 다 지금 감옥에 가 있거나 지금 재판을 받았거나 형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종북 세력, 극자 세력이, 예, 북한 주사파 세력들, 이석기 통진당 세력들이 지금 5명이 그 사람이 이미 할애를 받고 들어갔어요. 정말 이런 때에 한국교회, 대형교회와 이 유명 목사들이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정말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고 한국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고 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고 이렇게 복음을 예수함과 복음 통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사야서의 56장에 말씀하는 대로 이 사람들은 지금 마취가 돼가 잠자는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라고 그랬습니다. 예, 잠에 도취되어 있고 벙어리개, 그리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는 그 핏값을 찾으리라. 말도 안 하고 나팔도 안 붑니다. 입을 꽉 다물고 정교분리의 막뒤에 이 후막에 비겁하게 숨어가지고, 예? 교회 몇 사람 나간다 해가지고 나라 생각 안 하고, 예? 내 안녕, 내 어떤 기득권, 예, 이런 것에 교권에 갇혀가지고 복지부동하고 있는 이 큰 교회, 대형 교회, 제가 이 강화문 운동을 해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한 번은 그쪽 전 목사님 반대 쪽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그 운동하고 있는 청와대 앞에서 그 프랭카드 펴놓고 운동하고 있는 것을 그림을 올리면서 제가 한번 올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이게 뭡니까? 큰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스스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이 종말의 교회, 살았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 네가 눈을 떴다고 하지만은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예?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 자, 이번 선거를 통해서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 예? 이 사실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예, 의의 정의로운 나라로 예수함과 복음 통일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